결국 사람은 죽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태평하게 살지? 정말 부처님 볼 때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텐데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생일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1년 중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은 얘기가 귀 빠진 날. 귀 빠진 날. 전 대체 귀 빠진 날이 뭔 소린가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귀가 엄마 배에서 나온 날, 귀 빠진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뭐냐면 인간을 육체로 보는 의식이거든요. 아, 그럼 인간은 육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강의할 게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코칭을 받으셨거나 또는 적어도 최소한 진단 컨설팅 내지는 명상을 이해하시고 명상을 실천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인간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얼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육체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도 하지만은 이게 육체적인 모습이 진짜인 것 같아도 이것은 마음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3cm인가 그랬거든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143cm였을 그 모습이 어, 그때는 저라 그랬겠죠. 그죠? 저라 그랬는데 그게 난가요? 지금 그 모습은 없어졌죠. 그죠? 143cm짜리 그 꼬마는 없어졌어요. 근데 김필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있잖아요.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뒤에도 이 상태로 있을까요?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걸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하버드 의대 디펙 초프라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구조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마음의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높으니까 육체를 그냥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의식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 어떤 찰나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이미지다. 어떤 의식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디펙 초프라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자기가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 안 했겠습니까? 해부학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내분비계, 외분비계 무슨 뭐 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별거 다 공부했겠죠. 다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써먹어요. 이 사람은 뭐만 쓰냐면 명상과 상담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도록 하는 거를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리더로서 인정받는데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국민들이 전체 완전 멘붕에 도달했겠죠. 심각한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왔을 때 그때 디펙 초프라 박사가 나타나서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옛날에 원효 대사가 하셨던 말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 원효 대사가 왜 유명해졌죠? 그 해골바가지 물 유명하잖아요. 그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옆에 마침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야, 이거 참 고맙다 이러면서 시원하게 마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깨워서 보니까 이게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 들어있었던 거란 말이죠. 아, 이거 마음 하나에 달려있는 문제구나. 내가 어제는 그렇게 시원하게 느꼈던 물이 지금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 해골바가지에 들어있는 썩은 물. 요 인식의 차이가 어저께는 그렇게 시원함을 줬었는데 오늘은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일어나게 만든 어젯밤에 먹은 물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도 토악질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건 내 마음이구나.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물질 자체로서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 생각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위대한 성자들의 깨달음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그 생각을 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거울 보고 눈에 뵈는 대로 저게 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위대한 성자들이 치열한 고민과 자기 사색과 탐구를 통해서 결국 얻어낸 결론이 나는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나는 육체가 아니고 나는 정신적인 존재다.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피부로 촉감으로 느끼는 것. 다섯 가지 감각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아, 이건 참 맛있네. 저건 참 예쁘다. 제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이거 되게 향기롭네. 이거는 되게 보드랍네. 이런 감각적인 것에 푹 빠져가지고는 그냥 거기 속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개발했던 걸로 아는데 포크 얘기 제가 했었나요? 고기를 먹는데 그 나트륨을 더 이상 섭취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나트륨을 더 이상 섭취하거나 그래서는 굉장히 질병이 악화될 수 있어서 나트륨 섭취는 안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육류를 먹는 게 익숙하니까 스테이크 같은 걸 먹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고기만 썰어 먹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발명했냐면 포크인데 포크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혀의 미각세포 중에서 짠맛을 자극하는 파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고기를 먹고 그 포크를 혓바닥에 딱 대면 미각 중에서도 짠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를 자극해서 짠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건 다 속임수구나. 다 속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다음에 감각을 기초로 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거는 이건 몽땅 다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머니가 나를 태아로 10개월 동안 자궁에 있다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서 그다음에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오래 살면 100년 그보다 적게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그 고민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아니 결국 사람은 죽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태평하게 살지? 정말 부처님 볼 때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텐데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저기 있는 영정사진이 내 사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나에게도 이 날이 닥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대비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일 파티 막 해요. 그럼 지금 장례식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례식 준비는 안 하더라고. 사실 중요한 거는 생일은 벌써 태어났잖아. 몸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닥칠 일은 생일이 아니고 제삿날이란 말이에요. 내 제삿날. 그 제삿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육체라는 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환상이고 본질은 나의 본성이 뭔가 내가 나를 육체로 생각하는 게 원인이 뭔가 하고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부처님이 12연기라는 거를 깨달으셨잖아요. 12연기의 출발점이 뭐냐면 무명이에요. 어리석으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정작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가신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생을 살다 갈 때 내가 누군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진정한 행복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태어난 적도 없으니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상락아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영원하고 언제나 즐겁고 모든 것은 나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나예요. 그것이 맑고 순수한 상태라고 느끼는 것. 이게 정말 나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건데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진짜 나는 실제 의식, 지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reality, 진짜 존재하는 거죠. 몸이 있다고 한번 볼까요? 이 몸이 진짜인가요? 이거 조금 있다가 막 제가 팔굽혀펴기 좀 더 하면 막 근육이 다 굳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막 밤에 야식 먹고 그러면 또 뱃살 불룩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게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저도 뭐 주름이 더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는 본래적인 것,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다. 지극한 행복이 본래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보다 집중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